내 힘 대신 능력을 주이시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We
높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와 영원한 나의 준비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 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명대신에 주님만 높이 준비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생명 대신에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영원한 나의 왕 준비하신 예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대신에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영원한 나의 왕 준비하신 예수 찬양해 전쟁 중에도 평화 되신 주 상한 신령에게 힘이 되신 힘 대신 내 사랑 내 생명 내 기쁨 내 노래 대신에
손뼉을 치며 편한 심령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쟁 중에도 평화 되신 주, 강한 심령에게 힘이 되신 힘 되신 내 사랑 내 생명 내 기쁨 내 노래 되시네 놀라우신 주의 찬양해 주
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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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도다. 내 천사들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또 저희가 바쁜 일이 또 일상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좋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주님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습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정말 동탄 이름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수가 모여서 시작을 하지만 정말 그 끝은 상대를 했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원식 목사님 더욱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되어져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밝게 알고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동탄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이 모든 나라 한국 가운데 또한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탄 이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주의 순간에도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더욱더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이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가운데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첩첩산중 더욱더 설상가상의 삶으로 결국은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1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구된 질문 이상의 답을 할 때에는요, 진리에 대한 퇴색과 자신의 요구가 함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게 되어지면 그 질문의 답뿐만이 아닌 그 여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금 내 심정, 내 상황, 내 유익에 대한 항변 또는 하소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된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38년 된 병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낫는 게 소원이죠. 근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낫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는 어떠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내 유익과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고 관철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듯 질문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와의 대답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하와의 대답은 너무나도 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대답으로 그 대답의 본질들을 약간 비껴나갑니다. 뱀의 질문도 그 본질을 비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와의 대답도 그 본질을 비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질문 16장 3절에도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즉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시바의 대답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는지라, 이 과도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도한 대답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자신의 유익과 요구들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질문에 이 시바라는 이 종은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그 이간질하는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무비보셋의 땅을 자기 걸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미워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인생, 그의 생명이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간질이라 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상태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중간에서 이러한 그 모함 아닌 모함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 상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장구한 서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부분인데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무엇을 놓치지 말라?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 별것 아닌 문제들까지도 내 문제로 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처는 그 상처로 머물게 하라라는 메시지와 약간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한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내용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내용과 더불어서 누군가 나에게 소원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서운한 말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져서 같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그 고통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 나와 무언가 마음과 뜻을 같이 했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설 때 그 돌아섬에 대해서 굉장한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정말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이 좀 있고 능력이 되고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연락이 오고 막 만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탁 차단이 되어지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려운 것이지 그들이 나를 배신한 거다라고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즉 오늘 나에게 벌어진 문제는 그 벌어진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또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을 고난 그대로 접근했을 때에 다른 상황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나를 보호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확대 해석 또한 확대 해석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망상이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침체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그로 인해 관계마저도 깨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별게 다 서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힘들면은요 별게 다 속상하고요 별게 다 화가 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못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 금을 거야 되는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서운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시바라는 그 종으로부터. 그러면서 잠시 본질을 놓칩니다. 뭐냐면 그가 가져온 나귀와 포도주와 여러 가지의 떡과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시바는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요구해요? 자기의 욕구를 얻습니다. 그 욕구가 결국 뭐예요? 땅입니다. 땅. 무비보셋과 다윗이 헤어짐으로 마음 관계가 깨어짐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땅.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관계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깨어지든 말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든 말든 내 떡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땅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요 결코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나중에 이 시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므이는 다룰도록 할 텐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17장, 19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오해의 내용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지 않아요? 불평등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자꾸 자신의 인생을 투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확대함이 아니라 축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해와 불신이 아닌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관계를 깨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본질과 명분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설사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베푼 그 은혜, 그리고 무비보셋을 잘 알고 있죠? 다리가 불굽니다. 쩔뚝거려서 잘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고려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다윗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후반전에 또 가게 되었지만 다윗이 잠시 마음을 빼앗기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저주의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인내를 하고 또한 순조로움을 따라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 바로 이 시므이에 대한 사람인데요. 이 시므이는 단순하게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무리들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지금 다윗에게 마치 선지자처럼, 아니 예언가처럼 막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도 던집니다. 강력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마치 개 쫓듯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새 장군이 칼을 빼두고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저 저주를 듣게 하시는데 네가 무슨 수로 저 저주를 받겠다고 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은요 서로 다 동일한 성질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행동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사람이고 또한 다윗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용사입니다. 칼 빼드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은 아비새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아비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요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다윗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비새는 지금 이 순간에 칼날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말대로 칼을 빼두고 그의 목을 쳐버리면 저주도 없고 다 없습니다. 신속하죠? 확실하죠? 깔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속하고 실용적인 것이 정말 신속하고 실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똑같은 성질의 아비새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다를 수 있는 것,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깊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신앙과 실용이 동반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신앙과 실용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갈림길, 두 가지의 그 노선 속에서 정말 균형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다윗과 같은 인생이요,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면모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참 신비롭습니다. 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했나요? 용서하지 않았나요?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고 열왕기상을 읽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역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의 손을 잡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시므이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가둬버립니다. 너 여기서 나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가 시므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잠깐 나갔다 들어와요. 그 솔로몬이 그걸 딱 캐치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나갔다 왔지? 죽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그럼 용서 안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의 상황, 그 끓어오름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어려워요. 용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려고 무지 애렸습니다. 아까 찬양을 막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의 부분을 분명히 다뤄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은 나한테 강력한 어떤 해를 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무진 애를 쓰고 내가 무진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했을 때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기 소은이랑 막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롱을 펼칩니다. 뭐 자기가 뭐 여기서 뭐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뛰어내릴 수도 있고, 뭐 점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점프하라고 그러면은 못 합니다. 왜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못 하고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점프할 수 있도록 그 점프의 거리를 좁혀주든가, 아니면 내가 가서 안아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 앉아 있으라고 소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파의 중간에 발 받침대 이 소파인데 사람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놔둬서 그것을 앉도록 하는데 자기가 거기로 점프해서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점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뛰어봐 그랬거든요. 거의 한 1m 정도 됐거든요. 뛰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붙여달래요. 그래서 조금 붙여줬습니다. 조금만 더 붙여달래요. 붙여줬습니다. 어디까지 붙였는지 알아요? 바로 그냥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냥 그제서야 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아빠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다룬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마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야, 지가 못 뛸 거면서, 지가 못할 거면서, 그래 내가 해줄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윗의 죄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은 여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6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아까 전에 예화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의 그 의중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이 동하는 동안에 못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낫게 해주는 그 주인이 바로 나다. 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바로 그 물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니다. 딴 데 신경 쓰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인 거 알죠? 근데 다 먹지 말라 하느냐라는 것으로 살짝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면 그 흐트러짐 속에서 우리의 대답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답이 불분명해지고 애매모호해지는 순간 우리도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입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듣고 싶지 않으나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듣는 것이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나 그 돌던짐과 조롱과 저주를 가슴에 묻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다윗은 깨닫고 그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시므이를 향하여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그 본질을 만날 때 회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본질의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싸잡아서 내 문제처럼 다 엮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방법은 본질에 대한 회귀, 본질에 대한 집중입니다. 사탄은요 본질을 뭐 해버려요? 흐려버려요. 퇴색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과 실용이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 바로 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라.
그 저주의 순간에도 우리가 문제들을 확대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문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저장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있는 신앙인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루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가원하시며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조아리며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고 회복된 인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정성과 또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마치 아벨과 같은 인생처럼 늘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고 생명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요 또한 재물이 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의 본질을 쫓아나갈 수 있는, 회개해 나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이 예배를 청취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